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족함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늘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두고 잔이 넘칠 정도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본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무슨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해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바탕은 출애굽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거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신명기 2장 7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너희만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함께 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그러고 헤매고 있을 때 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러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죠. 어려움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삶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와 같은 일들은 어찌 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족함. 바로 그것은 소유의 문제죠. 내가 얼마만큼 가졌는지, 내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우리는 판단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우부를 하면서 거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최북단, 그러니까 강가 쪽으로 가면은 거기 마리나 블러버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제 강가 쪽에 있는 길인데 그 길이 참 예쁘거든요. 근데 그 길가에 쭉 들어선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들이에요. 근데 가보면요, 낮에뿐만이 아니고 저녁 되면은요, 커튼을 닫아놓고 있는 집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활짝 열어놓고 있는 불은 다 켜놓고 그러고 지나요. 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러다가 이 강도들이나 도둑들이 보고 와, 저 집 잘 사네, 저런 것도 있네, 다 보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활짝 열어놓고 다 공개해놓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를 유심히 생각해 봤더니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 내가 이렇게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나는 부족해, 나는 넉넉해, 나는 풍족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실 부족하다는 말이 적절치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사실 부족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굉장히 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녀가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이 문서로 아무것도 나한테 주어진 건 없어, 그렇다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부모가 가진 모든 재산이 어떻게 보면 뭐 서류상으로는 안 돼 있고 준비는 없지만 결국은 그게 자식한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기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이것을 1절부터 6절까지 다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중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그런 모든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한 결론의 말씀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 자신이 목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고,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눈을 떠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순간에 내 인생에 진정한 목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꽤나 피곤하고 또 힘이 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고 허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삶이겠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깨닫게 되자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장로님 넘겨주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과 같아요. 마치 목자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푸른 풀밭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런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그런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메마른 땅이고요. 어쩌면 가시밭길 인생길이고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푸른 풀밭을 접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누울 수도 있고 마음껏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가는 게 우리 시간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건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그런 고민을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를 만나고 나니까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목자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만나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목자 대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다윗이 만나자 다윗이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끝도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락달락 했었고 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만났다고 해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이상 안 가도 되고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힘겹게 지나갔던 그 길이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것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광야. 그래서 그 광야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바로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막의 땅이에요. 그리고 구덩이가 그렇게 많은, 구덩이가 많은 그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사람이 살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는 바로 그 땅이 광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 광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인도하셨고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땅을 지나가길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정말로 가기를 원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장밋빛 인생길을 가길 원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겠죠. 광야 같은 그런 땅, 쳐다도 보기 싫고 근처에 가기도 싫고 더군다나 그 땅을 지나가는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장밋빛 인생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편안하고 넓은 길은 하나님이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반드시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왜요? 그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느 길을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비록 찾는 이가 없는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에요. 저는 그 길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꼭 바라보시고 의지함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록 때로는 좁은 길로 가고 어려운 길로 가야만 했지만 그래도 이 다윗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삶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줄 아세요? 언제? 바로 잔이 넘칠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잔이지만 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잔에 물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만족할 수 있으세요? 4분의 1? 반? 아니면 그냥 간신히 그냥 물이 찼을 때? 아니면 그 물이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막 흘러 넘칠 때? 여러분 어느 때 이것을 보면서 진정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넘쳐 흐를 때요. 넘쳐 흐를 때.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의 잔이 항상 넘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참 많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는 저게 있어야지만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그게 뭘까요?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윗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난해도 심지어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해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으세요? 만족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 또한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자 해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힘겨운 삶 앞에서 늘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예. 나는 정말로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둘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왕이었을까요?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또 누가 더 큰 부자로 그렇게 살았을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팩트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은 사실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전쟁을 위해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큰 방패를 한 200개 정도 만들었고 작은 방패도 한 300개 정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든 그 당시에 그 금의 그 금액을 오늘날 이 미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금방패 하나가 그걸 200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큰 거를. 근데 그 중에 그 하나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28만 불. 상상이 되세요? 자그마치 200개나 만들었는데 그 하나에 28만 불이래요. 28만 불. 그러니까 이게 참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래요. 만약 할 수 있으면 그 방패 저한테 하나만 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평생 정말 그 방패 붙잡고 얼마나 행복하게 룰루랄라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부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친대요.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라고 하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반면에 이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너무도 분명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솔로몬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잔을 매일매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달님께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단 하나의 조건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게 진리죠. 아니,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해 보여도 시간이 좀 지나면 말라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 간의 연결교리의 고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생 좀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결고리. 그게 뭡니까? 그게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나눔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달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연결고리, 이 관계, 이것을 정말 잘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잔이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차고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데 누구 앞에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원수. 이게 말이 안 되죠. 원수하고 잔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데 그 넘치게 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축복해 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면 됐지
왜 하필 원수 앞에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서 그 원수가 어떤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께서 누구의 원수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늘 절망하게 만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힘들어했고 고통당했고 정말로 어려워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가 참 얼마나 많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막 그냥 우리가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 위해서 자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머리에 숯불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내가 그 원수들을 다 책망할 것이고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더 이상의 그 원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늘 나에게 필요한 잔을 채워주셨다.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그 여호와 때문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은 항상 넘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삶을 정말 경험해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목자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꼭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도나무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열매만 바라보고 열매만 달라 그러고 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조를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인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순종해 볼게요.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어떨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내가 왜 이 삶의 이 어려움 가운데 던져져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정말 근심하고 또 그것으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광야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는 길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오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정말 나의 잔이 항상 넘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결코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시 한번 우리 포도나무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젖붙임으로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